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준비한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다투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특별히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다가도 언제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막 일이 많아지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난 한 번도 안 다툰 것 같다. 뭐 이쪽 집안이든 저쪽 집안이든 나는 결혼을 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예물이라든지 예단이라든지 뭐 예식장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안 다툰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손드는 분도 몇 분 있는데 내가 손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도 있고 자기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양보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는데, 원래 중요한 가치와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원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주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어때요? 쉬워요? 예, 어떤 분들은 뚝딱뚝딱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교회 와보면 야, 이분들은 무슨 요리사인가 할 정도로 막 음식을 수백 명분을 잘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한다 그럼 뭐죠? 이걸 어떻게 되나, 며칠 전부터 음식 그 스케줄을 짜야 되고 뭘 살까 막 이렇게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레시피 보고 음식 만드는 분 있잖아요. 소금 몇 그램 몇 그램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손님을 초청해서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메인인데 그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작 즐거워야 될 시간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떠나가야지만, 사람들이 집을 다 나가야지만 아이고 이제 편안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일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시간인 줄 아세요? 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왜냐하면 다른 시간보다 이 20분에서 30분 이 시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뭐 한 2, 3일 동안 바짝 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설교를 할지를 미리미리 한 몇 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 설교를 딱 해야 되는데, 설교에 제일 방해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왜냐하면 설교를 며칠 동안 잘 준비해서 딱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토요일날 누가 와가지고 나랑 한번 딱 해가지고 펀치를 딱 먹여버리면 이게 완전히 며칠 동안 준비했던 것이 한 번에 싹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속에 불불 끓기 때문에 이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마귀가 있어가지고 평일날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토요일만 되면 센시티브하게 내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토요일날은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준비했다가 주일 아침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좋지 않은 일들을 탁 통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니까, 원래 더 중요한 가치, 설교라는 중요한 가치 외에 내가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덜 중요한 것에 내가 자꾸 마음이 뺏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식사당번 할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우리가 중요한 가치 말고 덜 중요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과 덜 가치 있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중요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양쪽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더 중요한 가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준비하는 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루를 금식하자, 그래도 이게 막막합니다. 야, 하루를 하루 종일 어떻게 굶나? 한 끼만 밥을 제대로 안 먹어도 막 배에서 밥을 넣어달라고 꼬르륵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덜 가치 있는 먹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더 중요한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할 때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금식할 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다 잘하시는 거 보는데 예.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 이게 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침만 되면 꼬르륵거리고 좀 쉬었다가 점심만 되면 또 꼬르륵거리고
모든 이 감정과 생각이 먹는 것에 뺏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자기가 늘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할 때에 이 덜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나오냐면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금식하니까 막 내 무릎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금식인데 하루 이틀도 아닌 며칠 동안 지금 예수님 금식하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정도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한국에서 최고 영성신학자 중에 한 목사님께서 모세골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영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기도는 주님의 소명, 비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비전,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그린빌 프리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배부린 금식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경적으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밥을 굶을 때 어떤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밥 잘 먹다가도, 잘 드시다가도 이 굶을 때가 있잖아요. 굶을 때가. 어떨 때 굶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이 몸매가 날씬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굶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사춘기 아이들은 어떨 때 밥을 굶습니까? 부모님하고 있을 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밥을 굶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밥을 포기하는 거예요. 굶는 거죠. 그처럼 이런 금식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40일 밤낮 음식과 물을 드시지 않은 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분 더 나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 생애에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먹기를 같이 하셨지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스토리는 오직 이 오늘 본문 이 스토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준비하시길래 공생의 전체 기간에, 그것도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40일을 금식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준비하셨기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막아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아주 강경한 자세로 마귀가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와서 가장 절실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와서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다음 두 번째 시험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또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이나 많은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위로 올라가셔서 만약에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딱 잡아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에 딱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런 것으로 마귀가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덜 중요한 가치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면서 나는 그것으로 시험 들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가 아주 급해진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온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내 밑에 경배하면서 이 일들을 중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강경하게 예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 스토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람을 앞장세우거나 뒤에 숨어서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직접 앞에 나와가지고 다급하게 이 일들을 막아보려고 앞장서는 경우가 오늘 이 본문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귀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가장 급한 거 먹는 것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 이제는 마지막 막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너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그만두라라고 막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황야지대에 가보면 방울뱀이 살고 있답니다. 방울뱀들이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소리를 흔드는 방울뱀이 있는데, 그 다람쥐가 나무에 딱 있다가 밑에서 방울뱀이 이렇게 탈랑탈랑탈랑 이렇게 소리를 흔들면 호기심이 많은 다람쥐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쫙 보면 그때 방울뱀이 탁 고개를 들고 이 다람쥐하고 눈을 딱 맞추면서 딱 째려보는 거예요. 딱 째려봐. 그럼 다람쥐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옵니다. 바짝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원래 돌리면 사는데 계속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방울뱀이 입을 쫙 벌리면 이빨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뭐 벌벌벌 떨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잡혀 먹는데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한번 걸려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마귀가 워낙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40일 동안 갈급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이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내가 가장 명예로울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이제는 안 되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하라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이 유혹을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 유혹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로렌트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렌트 힐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돼지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통 양들은 일렬로 서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돼지들이 일렬로 서서 가는 경우가 하도 신기해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해서 돼지들이 일렬로 가는 길을 보니까 한 청년이 앞에서 쭉 가는데 돼지들이 계속 그 청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도살장으로, 돼지를 잡는 도살장으로 가는데 돼지들이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청년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지들이 당신을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돼지들이 조금 지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쫓아가느냐 라고 말했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 안에 완두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돼지들이 좋아하는 콩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리면 돼지들이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앞에 떨어진 그 완두콩 주워 먹느라고 계속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굳은 의지로 다 몰아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먹을 것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정욕과 권력에 대한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작은 가치를 바라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사탄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잘 보세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책에만 있습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종말론적 시각으로 말씀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세상의 정욕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너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남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3, 40년 남은 분도 있을 것이고, 길게는 6, 70년이 남았다고 자만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곧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거나,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이 일을 알고 교모하게 유혹하지만 다 뿌리치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배고픔과 세상의 유혹, 이 40일 동안을 철저하게 견딘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나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 엘러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선교사를 양성한 휘튼 컬리지의 우등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미에 가보면 아우카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족속들은 백인들을, 다른 민족들을 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우카 민족들은 아주 무서운 악명 높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어트가 그런 악명 높은 부족에게 아무도 선교사를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는 일들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에게는 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다 내려버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기장에다가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어요. 젊었을 때 쓴 기록이 뭐냐면,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어 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그의 젊었을 때 일기장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는 아우카족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에콰도르에 4명의 선교사님들과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그 선교를 드디어 아우카족 속을 선교하는 그 가장 가까운 지역인 에콰도르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에콰도르에 가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성경책과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행기를 타고 내려놓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우카 족속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백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어트라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과 이제는 이 경비행기로 계속 돌다가 보니까 이 모래 언덕이 있는 거예요. 모래 언덕.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비행기가 내려서 활주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선교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선교하는 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성들은 약간 감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남편을 보는 마지막 날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다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굴뚝 같았는데, 이 남편이 한번 선교를 생각하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2살 배기 딸하고 뱃속에는 임신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서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모래 언덕에 다 이렇게 활주해서 내려보니까 상공에서 볼 때보다 밑에 내려오니까 너무 길이가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은 했는데 다시 비행기가 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짐 엘리어트와 함께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발 탐색대가
그 짐 엘리어트가 있던 곳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4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 아우카 부족에게 비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되돌아와서 이제 아우카 부족들을 살고 그 짐 엘리어트의 가족은 에콰도르에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뱃속에 있던 아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실은 너희가 수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 통하게 되니까 그 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젊은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만약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민족, 그리고 나의 가정에 상처를 준 민족, 내가 이 젊었을 때에 이렇게 불행하게 산 민족이 바로 이 아우카 족속이라고 더 하등한 것에 가치를 두고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으면 이 사람은 아마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짐 엘리어트, 자신의 아버지가 품었던 더 높은 가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숨겼던 그 아버지의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은 그 가치를 따라서 그곳에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짐 엘리어트의 삶을 보면서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왜 자신에게 중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다 가치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가치, 주님 따라가는 일들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이 주님이 가신 이 길, 홀로 가신 이 길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치를 두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그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는 후반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중요하게 두는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많고 많이 기도한 시간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높은 가치, 더 큰 가치, 내가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따라갈 만한 중요한 가치, 그 비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인간의 존재로적 삶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긴 것 같지만 이 땅에 덜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